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고칠 숫자, 정각전자, 시기절자, 즉 성전을 수리한 절기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봉헌이란 뜻인 하누카라 부릅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 통치자를 몰아내고 성전 안 제우스 우상을 헐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한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때 주전 164년부터 로마가 다시 점령하는 주전 63년까지 100년간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유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헬라 문화를 자신의 통치 지역에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를 다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신성한 제단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바쳤습니다. 생명처럼 지키던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금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담은 율법서들을 다 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참담함에 죽음을 각오하고 헬라 제국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얻고 또 성전을 봉헌한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때 성전 7촛대의 불을 밝혔기에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며 유대인들은 8일간 절기를 지켰습니다. 수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외세를 몰아낸 해방의 기쁨을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수전절은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성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구원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사두개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질문은 정중해 보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은 마음은 애당초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형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위험 인물인 것입니다. 다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 따름으로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증거 삼아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한다는 죄목을 씌워서 로마에 넘기고 싶은 마음으로 묻는 교활한 진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명확하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당시 메시아라는 용어가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 경제적 풍요를 주는 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정치적 해방자나 경제적 부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꾸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도 또 드러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역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깨닫고도 그들이 속한 죄된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계산기로 예수님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만 따졌던 듯 보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권력욕이나 명예욕, 탐욕에 사로잡혀 마귀짓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훼손되고 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내 유익 꾀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우선 하나님이 택한 양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이고 따른다는 것의 동사 시제는 현재 능동태형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쩌다 한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또 세상 가운데 내세우며 구원받은 양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아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아픈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살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한 목초지와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쌓여서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양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럽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도 또 유익한 것입니다. 샌더스라는 분이 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에서 외경인 솔로몬 시편에 나오는 의인의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인임을 보여주는 표지는 살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에 따른 징벌을 받음에도 파멸하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외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악인은 죄를 지어도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결국 회개 없이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말합니다. 고난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을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박차로 찌르듯 찔러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므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고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과 세상 사랑과 자기 의와 불신앙을 드러내고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난받는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든 세상을 살리는 사명적인 고난이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며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성령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종교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었으나 교만과 탐심과 허울뿐인 신앙을 통해 기르는 양이 되어 멸망치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탕자가 되면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금도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두루마기를 빨듯 매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교하고 가룟 유다처럼 살아도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많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성경적 단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성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했습니다. 이 셋이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도 또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은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와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새벽녘 잠시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양들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욱 우리를 가까이 돌보시고 또 지키시며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자신의 길을 간다면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또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양들이 다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 또 간청해서 의심을 내어쫓고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돌봄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